출애굽기 말씀은 한 장을 가지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인데, 오래전에 이제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할 때에 10장까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에 12장에 와서 본문 말씀 가지고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하면 이 지루해 생각하고 또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은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읽으면 되고, 중요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체를 지체하는 것인데,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가,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가. 이미 이 본문 말씀 제목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느낍니다. 아, 애굽, 죄 많은 땅, 바로왕 밑에 고생하는, 바로 밑에 고생하는 백성들, 이 출애굽 떠나야 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 죄 많은 땅에서 떠나야 될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벌써 여러분에게 와닿는 또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말씀을 보러 갑니다. 41절에 보면 함께 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무려 430년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바로 밑에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직접 보시면서도 빨리 안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터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배낭 끝에서가 죽고 싶은 마음, 힘들어 어쩔 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님이 교회에 와서 충성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빨리 승리하도록 도우지 않으시고 숨막혀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폐기쳤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관계없는갑다, 이렇게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다니, 안 도우신다니, 내 기도 안 들으신다니 하고 포기하고 절반 가운데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자들이지,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죠. 인간 될 때까지, 뭔가 알 때까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 때까지, 좀 자랄 때까지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조급한 인간의 때를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죄가 벌하시기에 충분할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여 어느 정도 왔을 때 함께 치려고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선민의 부르짖음과 애굽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애굽을 그 죄악을 징벌하는 충분한 때를 430년 기다린 것이. 왜 하나님은 기다리셨나 하는 문제는 나라가 구성될 만큼 충분한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참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본문 성경의 말씀대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덕대고 신음소리만 듣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 있는지,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냈는데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둠으로 캄캄하고 힘들어하는 제약된 세상에서 새로운 밝고 맑은 아름다운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지내야 됐어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새로운 승리의 길이 나타나는 해방의 문이 열려지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을 떠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 그 열쇠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죽음의 그림자는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가나안을 가는 생명의 문은 활짝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유월절은 구원의 모형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모형적인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유월절을 체험했나요? 유월절을 체험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교회에 온다고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쏟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구원의 확정으로 나를 다시 한번 중생의 경험으로 바꾸어 주어야 여러분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시작. 물과 성령으로 천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을 향해 갈 것이냐, 유월절 사건이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라도 유월절에 피발림이 있는 그 집에 있으면 살 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유월절의 사건에 피가 발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어 십자가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강도라도 죄인이라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오랫동안 믿어도 그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못 믿으면 마지막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나 가나안으로 같은 천국을 향하려면 유월절 사건과 같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림으로 죽음이 넘어가고 해방을 맞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어 맞이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어찌하여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감격이 없어요. 내가 왜 예수 믿어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지를 기쁨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앉은 거예요. 참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하고 주님을 향한 걸음을 걸었다는 감격이 있다면 흥분과 기쁨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 덩어리만 애굽을 떠났습니다. 마음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간 광야를 지나 하나님으로 가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 불뱀이 와서 물려서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진심으로 예수의 보배는 피가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구원하였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라면 은혜가 뭔지 알고 감사가 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애굽을 떠나야 군대에 입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안 떠나면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생의 감격과 구원의 확정이 있는 영적인 유월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죄 많은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 대당 예수 그리스도를 대당 삼고 천국까지 영적인 전투에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430년이 되는 그날,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인도하시되 오합지졸로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51절에 보게 되면 함께합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말씀하셨고 1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대의를 지어, 이건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전쟁할 때 행군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3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통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뭐 요즘처럼 무전기가 있나 뭐 휴대폰이 있나 뭐 쉽지 않아요. 군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새벽 2시에 뭐 완전 무장 집합, 이것이 군인 정신을 들게 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은 군대식 통솔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단 말이요.
2,300명이 어린 나이 어른 노인 가는데 막 흐드러지고 빨리 가려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 모두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유월절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통과하고 우는 눈물 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기쁨으로 출발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면 손가락 하나에 말 한마디에 순종하며 군대가 되어 질서 있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군대 중에도요, 약한 군대가 있고 강한 군대가 있어요. 십자가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십니다. 옛말에도 명장 밑에 약졸 없다. 우리 대장 예수님 밑에는 강군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 밑에 조선 수군이 최강의 군대가 되었지요. 서슬이 시퍼렇던 왜군도 이순신의 말 들으면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하에 세계 해전 사상 유례없는 23전 23승 대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명장 이순신 장군의 지휘하에 조선 수군이 강군이 되었듯이 명장 중에 명장이신 우리 주님을 지휘 아래에 있는 우리는 강군대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통과한 자들의 가슴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영적인 유월절을 지난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군인이 된 줄 믿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려면 군인으로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군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강한 군인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해가지고 군인은 전쟁 나가면 맨 먼저 갑니다. 주생몽사 상태로 군대 생활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깨어 거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를 교제하고 받은 은혜 보답하며 주님의 사랑, 주님을 자랑하고 주어진 기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땀 흘려 봉사하는 이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군인은 적군과 아군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군에게 총이나 들이대고 대포를 겨누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나는 일들이 지금도 군대 전쟁터에서나 아니면 군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방 지피에서 아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8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들, 불행한 일이죠. 월남전 때도 아군포에 사망 군인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걸프전 때에도 미군 사상자 가운데 아군포 때문에 생명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내 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속받는 하나님의 다 자녀 형제입니다. 아멘. 그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 찍어 뭐 잘못을 찾고,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한 탯줄 매는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은 잘못되면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래 힘 주고, 이것이 어머니의 탯줄 맨 자식들의 같은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아름다운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면 손잡고 함께 그래서 군사가 되어 예수님의 명령 따라 아멘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군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립고 힘든 세상 살다가 살아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뭐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불신 세계와 사탄인 줄 믿습니다.
이들과 싸우지. 절대로 교회 안에 우리들은 그도 내가 볼 때는 볼파먹고 내가 볼 때는 꾸중해야 되고 잘못된 길이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고 격려 이루어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군인은 절대 대장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인은 생명은 절대 순종입니다. 6.25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하는 말은, 군인으로서 실수는 용납할 수 있으나 명령 불복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사형감입니다. 사형. 오늘 우리는 좋은 군대가 되기 위해서 주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해도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야 우리 모든 강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강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과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유월절 사건을 허락하셨고, 이 유월절 사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눈물은 강수를 이룰 만큼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선민의 집에는 억압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밝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잡고, 그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두 생명을 건졌다는 것 때문에 서로 손잡고 줄을 맞추어 질서 있게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성부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지옥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밝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유월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천국 감격이 있는 자들은, 천국길이 보여지는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은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적각 꿀이는 가나안 땅 같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함께 지하과 싸워 계속 전진하여 우리의 목적지 천국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